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고향이 이제 아나돗이라는 곳인데 그 고향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한다, 죽이려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죠. 19절에 보시면은 이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해하려고 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려고 서로 꾀하면서 했던 표현들이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죠. 박멸하자, 끊자,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21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말씀인데, 아나돗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 아나돗 사람들은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게 싫어서 계속 더 그렇게 예언을 하면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싫었던 것이죠. 당시 왜 이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거역하면서도 계속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지 않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런 생각,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전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는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죄지었다, 안 돌이키면 너희들 멸망당한다, 예루살렘 성 무너진다, 이렇게 그 황폐하게 될 것을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전혀 다른 말을 예레미야가 자꾸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던 것들 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지금 청산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청산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삶을 바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아나돗 사람들, 또 유다 백성들은 이게 싫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참 싫었던 거예요. 지금 삶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계속 즐겁게 살아가는 게, 이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특히 고향 사람들이 더 죽이려고 한 것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그랬겠죠. 뭐 너네 출신 예레미야가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막 우리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이 아나돗 사람들 혹은 유다 백성들 같은 이런 모습이 없는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누구든지 성도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약속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이거는 무너뜨려라, 이거는 청산해라, 이건 그만 접어라, 이렇게 끊으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아나돗 사람들, 또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거, 큰 거를 또 내가 그만두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같고, 여러 가지 막 계산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내가 안 들어야지 하고 안 듣는다든지, 말씀대로 나를 바꾸는 것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아나돗 사람들이나 유다 백성들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많은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또 청산이나 뭐 이런 우리 삶을 살아오던 걸 좀 멈춰야 되는 이런 큰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를 잘 바꿔나가는 이런 은혜에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아나돗 사람들의 이런 악한 꾀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의 행위를 보여주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아나돗 사람들의 핍박을 피할 마땅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한 양이 도살당하러 끌려갈 때 반항을 할 수 없죠. 그냥 끌려가서 잡히는 것입니다. 우선 대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그렇다는 거죠.
이 아나돗 사람들의 악한 꾀를 알게 되긴 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서. 근데 뭐 싸워 이길 힘도 없고 또 도망할 방도도 없고 그냥 그들의 악한 꾀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핍박을 많이 당하죠.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핍박을 당할 때 핍박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맞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욕한다고 나도 같이 욕하고, 때린다고 나도 같이 때리고, 죽인다고 나도 같이 죽이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핍박이 오면 그래서 성도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올 때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기거나 물리치거나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다. 바로 이 방법이죠.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말씀드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핍박당하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직접 맞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벌하시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벌하신다고 하십니까?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23절에 재앙을 내려서 남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핍박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즉시를 해주시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즉시가 아니고 언제 심판하시느냐? 23절에 보면 그들을 벌할 해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대응 방법이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근데 지금 즉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할 해가 있습니다. 그들을 벌할 때가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에 정확하게 공의롭게 해결을 해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돗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는 게 불편하고 싫고 손해가 많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도 혹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마음, 불편해하는 마음, 따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잘 살피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 또 그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